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과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2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다 떡 맛있게 드셨나요? 저에게 누군가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가나안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거기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가나안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영토입니까? 가나안 교회도 있고 그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뭐 실제로 어떤 겁니까? 이렇게 여쭤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 짧은 시간에 다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저도 몰라요 그랬는데 이 시간에는 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이 뭔가 하는 그 오해가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오해의 시작이 천국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오해가 가나안 땅까지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하나님 나라. 그럼 천국은 뭐예요? 대답을 하세요. 하늘에 있는 나라.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 제목이 부동산 그러니까 좀 제가 땅팔로 나온 사람 같은데. 자,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만 해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오해가 몇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가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쓰는 그 언어적인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37회가 나오는데 한 번은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나머지 36번은 다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갖고 있던 그 관습 전통 중에 성경을 쓰든지 아니면 무엇을 기록하든지 간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필사를 옮기다가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오고 기도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시 쓸 수가 없어서 그걸 다른 말로 대체시켜서 기록했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정도로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경외했고 그 단어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던 그들의 그 전통 때문에 그 말들을 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기록을 했고 다른 말로 바꾸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혹시 이렇게 적어야 했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못 쓰니까 그 말을 하늘나라로 바꾼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끼리는 그게 그들의 언어적인 습관이었고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했을 때 그 누구도 하늘과 관련지어서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이건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데 발음을 못해서 말을 대체시켰구나 하고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36회 나온다고 그랬죠. 신약성경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목적이 이 성경은 유대인이 볼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유대인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다 하늘나라로 바꾸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천국,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쓴 겁니다. 두 번째는 문화 속에서 그 개념의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캐나다 와서 여기서 살면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 그러면 여러분, 마인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대답을 하세요. 마인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둘 다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마인드 해석하면 마음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마인드라는 그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왜 쟤들은 마인드가 여기 있지?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좀 그때 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마인드 그러면 마음 그래갖고 여기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마인셋을 바꾸면 마음에서 비롯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까지 번역하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얘들은 마인셋을 바꾼다 그러면 가슴을 바꾸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사고체계를 바꾸는 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마인드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동양에서 자란 사람들은 마인드 하면 마음이 되는 거고, 서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마인드 하면 머릿속에 있는 가치체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된 거죠. 이와 똑같은 일이 나라라는 말에서 하나님 나라 했을 때 그 나라라는 그 개념이 이와 똑같이 일어났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누가 왕인가, 왕권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는가,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라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캐네디언인 척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나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땅. 맞아요. 땅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땅이 어딘가? 영토가 어딘가? 경계가 어딘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나라 했을 때 개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 했을 때 그럼 경계가 어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라고 생각하게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토속신앙과 맞물려서 하늘나라 그러는 순간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마태 제자를 만나서 물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 일이에요. 마태가 기록했던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냥 이 개념이었는데, 우리는 이게 번역되면서 문화의 차이를 겪으면서 하늘나라 해서 제3의 세계가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영어 성경은 조금 번역이 잘 돼 있죠. 그래서 킹덤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국이 킹덤, 그러니까 왕권이 나오는 왕국으로 번역이 된 거죠. 정말 더 좋은 번역인 거죠. 적어도 하늘나라 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떠올리는 것보단 훨씬 좋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는 것, 경계가 아니라는 것,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알고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가나안이 그럼 하나님 나라입니까? 빨랑 대답을 하세요. 아니요, 집사님 저를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죠. 누군가에게는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겐 그 나라가, 그 땅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갈렙에겐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서 왕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요. 최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었으니까요. 율법이었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에겐 그 땅이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땅이었어요. 라합에게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였겠죠. 룻에게도 마찬가지고, 보아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백성들은 거기가 가나안이 그냥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할게요. 에덴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맞겠죠. 아담에게 에덴은 하나님 나라였을 거예요. 적어도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왕권을 부인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에덴에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잖아요. 그게 그 왕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에서 나간 것,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바벨론 땅덩어리는 하나님 나라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 때 모든 사람들이 귀환할 때 그 명단이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서에 쫙 나와 있는데, 정말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다니엘의 이름이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다니엘은 상관없었거든요. 거기나 여기나 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미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가이사랴라는 지방, 또 안디옥이라는 그 헬라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누군가에게는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있었을 법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러했을 것이고, 거기 있던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가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어떤 영토를 정하고 경계를 정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이미 있다 하셨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드먼튼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왜요? 네, 나한테는 여기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그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까요? 누가 갈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에게 왕이 하나님이 아닌 분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분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합니다. 안 가는 게 나아요. 영원히 서로가 피곤합니다. 안 가는 게 나아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사건인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이야기 속에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행한 일련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대답할게요.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만든 사건이 아마 한 장 앞에 있는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사건일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미리 예비했던 양을 잡게 하셨던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어구가 등장하게 된 이 사건 말이죠. 그런데 그 22장에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하고 하나님의 큰 상급과 칭찬을 받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에 막벨라 굴을 에브론 족속에게 가서, 에브론에게 가서 그걸 은 400세겔 주고 산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22장에 비하면 23장은 별로 재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지만 성경은 23장의 이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너무 상세하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인륜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자식을 제물로 잡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겠죠, 맞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은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 나면, 그래서 피를 다 뽑아내고 살가죽을 떼어내고 기름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래서 다 태우고 나면 그냥 이게 고기를 태웠는지 뭘 태웠는지 알 수 없는 그 단백질 덩어리만 남게 되면 그 역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만들어줄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식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분의 약속은 틀림이 없으리라 하고, 지금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고 나면 반드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이삭 그대로 다시 살려주시리라 하고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겁니다. 성경 통틀어서 부활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것,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걸 믿은 것, 이게 부활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영생한다는 것을, 내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한 것을 보면 나에게 죽고 나면 다시 사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하고 부활과 영생을 진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자식을 몇 명 낳았죠? 8명 낳았습니다. 8명.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이 아들 몇 명 준다 그랬죠? 맞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이 하늘의 별이 지금 어려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무수히 많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명 받았다고요? 8명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8명하고 무수히 많은 거하고 어떻게, 이걸 모순 없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누군가가 이 간극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는 겁니다 했는데, 맞아요, 믿는 겁니다 하면 성경의 모든 질문에 답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정확하게 더 짚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은 그냥 정답인 거예요. 정확하게 더 짚어서 더 의심하고 정확하게 찾아서 믿어야 해요. 8명하고 영원한 무수히 많은 수하고 이 간극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이 아직 안 죽은 것 말고는 답이 안 돼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겠다 하신 그분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영생, 부활, 죽지 않는 것, 그걸 믿어서 믿음의 자식이 이삭 딱 한 명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고 나면 이삭이 다시 살겠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분명히 그러셨지, 맞아, 그러면 내가 이삭 죽이면 다시 살 거야, 내가 오늘 그걸 보겠구나, 아 그러면 나도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나도 평생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내가 평생 일평생 이 땅에서 살면서 자식이 없어서 늘 초조하고 불안해했지만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 믿은 것이 2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정말로 영생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23장에 이 사건, 땅을 산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확신한 이후에 행한 첫 번째 일, 그게 부동산을 구입한 거였습니다. 해쪽 속으로부터, 히타이트 민족이죠, 해쪽 속에서부터 그 땅에 있는 사람 에브론에게서부터 땅을 구매한 사건.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첫 번째 소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모르는 땅으로 그냥 가라고 그러셨어요.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밟고 있는 땅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12장입니다.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고 떠나간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거기서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5장에 헤브론에 정착하게 됩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왔다 갔다는 했어요. 이사가 있었지만 그가 정착한 땅은 헤브론, 오늘 사건이 있었던 이 땅이 헤브론입니다. 13장 이후에 여기서 거주하고 아브라함도 여기서 죽게 됩니다. 천사를 영접한 사건도 여기였고, 이삭을 낳으리라 예언을 받은 것도 여기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곳을 본 것도 여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을 때까지 전생에 살면서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불러내실 때, 약속하셨을 때 자녀하고 그러니까 자손하고 땅, 이 딱 두 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꼬셔서 불러냈는데 일평생 살면서 자식은 8명밖에 없었고, 땅은 자기 아내가 죽을 때까지 땅이 한마디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다 줄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기엔 아내 묻을 땅을 산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특히 22장에 이삭을 바친 것과 비교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 때 헤브론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그 땅 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서 평생 했던 말이, 나는 여기가 내 땅이 아니야, 나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 가게 하실 땅이 있는데 나는 그 땅으로 갈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주신다고 했어. 사람들이 보기엔 아브라함이 거부였고, 하는 것마다 잘 됐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떼가 늘어났고 소유지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부러워했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식은 없는데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없고, 자식은 없는데 저 사람을 내 종 삼을 수 없었던,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누군가가 비보 아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일평생 하는 말이 여기는 내 땅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여기는 내 땅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걸 광고하면서 일평생 거기서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이 있었던 헤브론 땅을 구입하려고 할 때 에브론이 그러죠. 당신과 나 사이에 이거 시세가 지금 은 400세겔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가져가라, 괜찮다, 내가 이걸 얼마든지 너에게 무료로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23장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은 400세겔
이게 은 400세겔이 맞냐? 이게 지금 시세가 통용하는 돈으로 은 400세겔의 가치가 맞느냐? 너도 아느냐? 너도 아느냐? 너도 아느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때까지, 다 알 때, 다 보고 그 돈을 기어코 내고 그 땅을 사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땅은 영원히 살 땅이었거든요. 사라가 죽었을 때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믿었는데 사라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아직 안 살아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아, 지금 당장은 아닌가 보구나. 아, 그러면 내가 우리 아내의 묻을 땅이 있어야겠다. 내가 일평생 간직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누구라도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그 누구도 이 땅은 침범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짜로 주겠다는 것, 나중에 다른 말 나올까 봐 아니라고, 내가 정확하게 지불하겠다고, 여기서 사라가 살아날 것을 보고 그 땅을 산 겁니다. 영생을 진짜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이 진짜로 필요하구나. 나는 부활할 거고 영생할 거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내 땅이 참으로 필요하구나 하고 이삭을 죽이고 난 뒤에 믿음 속에서 이 땅을, 사라가 영원히 살 땅을 산 것입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삭에게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 땅에서 텐트 치고 거지처럼 살지만, 나그네처럼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삭에게 가르치면서 헤브론 땅 일대에서 살았노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아들아, 넌 아빠가 낳은 아들이 아니란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널 보면 너의 아빠가 나라고 말하지만 난 너를 낳을 만한 능력이 없었고, 이 너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것임은 내가 알고 네 엄마가 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었다 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라고 주셨던 기업이다 하고 그걸 가르치면서 이삭과 더불어 헤브론 땅 일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너도 네 아들들에게 가르쳐라, 전수하거라.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자. 자,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 주실 때까지 우리는 땅을 사자. 우린 영원히 살 거니까 땅을 사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손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중에 다른 소리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증하여서 이 땅을 사자 하면서 땅을 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막벨라 굴이 포함되었던 헤브론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딘가에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게 잘못됐다 교정하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계시된, 그때까지 밝혀진 그 계시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 맞아, 거긴 너와 내가 영원히 살 땅이야 하고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을 여기서 키웠고, 야곱이 여기서 자랐고, 요셉도 여기서 자랐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을 때에도 너희가 천년만년 여기 애굽 땅에서 살 것처럼, 여기서 호황을 누리면서 살 것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건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텐데 그때에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하고, 유고를 왜 메고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다시 살아날 거였으니까요. 그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오늘 샀던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도 그 근거가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알려준, 내가 일러준 너희 조상의 이야기, 내가 너희에게 지금 남겨준 이 창세기를 너희가 진짜로 믿느냐? 그러면 거기로 가라. 네 조상들이 산 땅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아니, 지금 수도 말고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두 번째 수도인 거예요. 첫 번째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헤브론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했어요. 거기가 상징적인 의미가 그들의 유산 안에, 전통 안에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후 15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죠. 그러다가 19세기에 1800, 제가 기억하기로는 56년인가 그런데 그때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게 되는데, 그 시오니즘의 운동의 근거가 되는 것도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그 구약을 경전으로 하는 세계 3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까지 이 헤브론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아직도 일어납니다. 서로 자기들이 원조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가도 헤브론 땅에는 이방인, 우리 외국인이 못 들어가요. 테러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거기는 아예 격리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그 중동의 테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웨스트뱅크 지역이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면 부르는 노래, 요단 동편 만나보자, 요단강 동편이 헤브론 땅인 겁니다. 헤브론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 무덤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행동은 영원히 남은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헤브론 땅 막벨라굴에 지금도 몸은 묻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지금도 살고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할 때마다 제가 내 아들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분을 자랑하고 찬미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평생 그 최초의 부동산 구매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영생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이거는 정말 여기까지는 답변이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이거 그냥 가져가라고. 너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무슨 은 400세겔을 받겠냐고, 그냥 가져가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 그 찰나에도 아니라고. 지금 네가 보기엔 손해인 것 같고 너무 정확하게 하는 것 같지만 두고 보라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여서 절대로 이 값을 깎을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다 말하지만 아니라고. 내가 정말 내 믿음 안에서 지금 영원히 살 거여서 내가 지금 이게 손해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지금 내 삶이, 사람들은 바보같이 정직하다 하고, 사람들은 바보같이 왜 그렇게 거기서 그 말을 하냐고, 그냥 묻어가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을 그때에 아니라고. 나는 진짜로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여서 내 정직과 내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내가 바보라 말하고 손해본다 말하지만 아니라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건 정말 밭속에 감추인 보화여서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서 이게 손해라고 말하는 거지, 내 믿음 안에선 지금 내 삶의 방식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바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왕 되어서, 그분이 왕이셔서, 아 맞아, 우리 왕이 이걸 원하셨지, 우리 왕이 이건 좀 슬퍼하셨지, 아 맞아, 이건 서운해하셨어. 그렇게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지금은 작은 거지만 이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의 다른 지역을 갔다가 비행기를 갈아타는 일이 있어서 그 공항이 디트로이트 공항이었었습니다. 전 몰랐는데 공항이 엄청나게 커요. 디트로이트 공항 혹시 누가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껏 가본 공항 중에서는 손꼽히는 가장 큰 공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미국 대륙에서 그 북미와 남미를 잇는 가장 큰 그 허브 공항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가서 보스턴으로 갈 여정이었었는데 보스턴으로 그 공항의 모습이 진짜 되게 다양해요. 거기서는 동부 쪽에서는 서부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 동부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마이애미 가는 사람, 라스베가스 가는 사람, 그다음에 보스턴, 뉴욕 이 행정도시 쪽 가는 사람들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었는데 공항은 같았어요. 같은 날이었고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두꺼운 코트에 양복을 입고 있었고 누구는 그냥 놀러 가는 차림에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자기가 그 가는 목적지에 따라서 같은 곳에 있었는데 옷 차림과 옷의 두께와 그들의 그 모양이 너무 판이하게 달랐어요. 같은 곳이었는데 저는 그게 적지 않은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곳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 아니나 영원히 살 사람이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사람이나 같은 곳, 같은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알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다른 모양새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동생이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 한국에 놀러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얘가 부모님을 일찍 떠나서 삼형제 중에 제일 먼저 떠나서 살다 보니까 돈에 이제 항상 쪼들리면서 살다 보니까 짠돌이가 되어서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빠를 떠나면 짠돌이가 되는구나. 아빠라는 그 우리의 방패, 우리의 서포터, 우리의 지지대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 짠돌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는데 그 짠돌이가 한국에 오면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몇백 원 차이 안 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자식이 혼자 살다 왔으니까 그래 이렇게 참 없이 살았나 보다, 참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짠돌이가 한국에서 지내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제 방학이 마칠 때가 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자기 수중에 있던 용돈을 이제 받았겠죠. 아빠에게도 받았고 엄마에게도 받았고 뭐 주변 분들에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거 여비로 쓰라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누군가가 용돈을 주셨을 텐데 그 돈이 180만 원이었어요. 180만 원 여러분 큰 돈이잖아요. 크죠? 그죠? 저한테는 커요. 너무너무 큰 돈인데 180만 원을 그 짠돌이가 이건 난 필요 없어. 엄마 이거 엄마 가져.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날 주지. 그걸 왜 엄마를 주나? 그랬는데 180만 원이라는 그 돈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 돈 180만 원 갖고 뭐예요? 그거 환전하지 이런 생각 지금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환전하면 생기는 그 손실률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이 녀석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엄마 다 드리고 엄마 쓰시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생한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남을 일을 하자 하고 그 무언가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잔소리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여주면 그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 푼 안 갖고 샀던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땅의 가치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의 그 가치가 너무너무 커서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들로 그것을 대체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 영혼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나라 가서 당황하는 일 없도록 여긴 내가 원래 살던 곳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가난하게 힘없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사셨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면서 그 권세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속삭이시며 너도 살아야 한다고, 너도 그 나라 속에서 사는 거라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지금 있을지어다.